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용 토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강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헨리 뉴엔 신부님의 기도의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안에 사는 삶. 영적인 삶이란 성령 안에 사는 삶, 더 정확히 말해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삶이다. 그 영적인 삶에 힘입어 우리는 새 시간을 새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면 기도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기도란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삶의 표출이다. 기도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이라는 말은 함께 간다는 뜻이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 히브리 성경의 많은 기사에서 우리는 우리를 적에게서 지키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을 본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언약의 새로운 차원이 계시된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가시는 하느님이었고 이삭,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느님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또 하느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바로 불행이고 그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처럼 생로병사를 겪으시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세상을 떠나실 때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신다. 성령 안에서 하느님은 언약의 깊이를 끝까지 보여주신다. 하느님은 우리의 호흡만큼이나 우리와 가까워지기 원하신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숨쉬기 원하신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느님의 영감으로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렇듯 하느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준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말합니다. 성령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숨쉬는 하느님의 호흡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영이라는 그리스 단어 프네우마는 본래 호흡이라는 뜻이다. 호흡이란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호흡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서 문제가 생길 때에만 의식하게 된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의 호흡과 같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와 더 가깝다. 우리는 종종 못 느낄지 모르지만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선함과 온유와 평안과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의 성령이시다. 우리에게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선물을 받으라는 초청이야말로 복음서의 도전이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선물이다. 다름 아닌 하느님의 생명의 호흡,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바로 그 까닭이다. 이 생명의 호흡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열어준다. 기도의 삶을 사는 이들은 언제나 하느님의 호흡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새롭게 넓혀갈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천식에 걸린 아이들 같다. 늘 숨이 차 온 세상이 좁게 오그라든다. 그들은 구석에 기어들어 숨을 헐떡이며 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은 자신을 하느님께 열어드려 다시 한번 마음껏 호흡할 수 있다. 이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특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느님의 명칭을 친근감 있게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을 아빠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도 하느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누리신 것과 똑같은 관계를 누린다는 뜻이다. 이 관계를 성령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성령에 힘입어 이제 우리도 성령과 함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바오로 사도의 표현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영혼의 부르짖음이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도이다. 그것은 단순히 하느님의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느님을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주장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고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아주고 계시다. 하느님에 대한 신뢰, 하느님에 대한 믿음 이것들을 함께 표현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장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나 학습된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주장이요 사랑의 주장이다. 이어서 영적 삶의 창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적 삶과 영적 삶은 엄연히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둘은 서로 깊은 영향을 미친다. 감정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창이 될 때가 많다. 질투를 떨칠 수 없다면 우리 안에서 아빠라 부르짖는 성령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삶의 중심이 잡힌 것 같고 깊은 평안이 느껴진다면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깊은 인식의 징표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현존에 대한 충실한 반응으로 나오는 기도 생활도 우리 정서와 기분과 감정을 보여주는 창이 될 수 있다. 하느님의 마음을 향한 기나긴 여정에 감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실마리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하느님만이 곧 우리의 집이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 소속의 깊이는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다.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관계는 완전 개방의 관계다. 예수님의 모든 소유는 아버지의 선물이다. 그분은 그 무엇도 하나님과 떼어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시는 일이 절대 없다.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누리신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누리며 자신이 하는 일을 모두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아버지와 일치되어서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그분은 우리가 하느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영의 피해자가 될 필요가 없도록 말이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다. 하느님 안이 곧 우리 집이다. 우리의 참 정체는 하느님의 자녀이다. 그 시각, 꼭 하느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본다. 하느님이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각을 벗어나는 모든 착각의 요소를 끊임없이 진단하며 살아간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가능하게 되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고양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비천한 동물로서의 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살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힘을 하느님이 친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을 품는 공간. 이제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안다. 이제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를 역시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하느님의 영광이 내 안에 거처할 때면 그 영광이 품고 만짐으로 새롭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멀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이상하거나 너무 익숙한 문제는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요,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죠. 바로 거기에서 하느님의 눈길,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느끼며 그 영광이 드러날 자리를 내어줄 때마다 나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곳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만 되면 어떤 일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는 간혹 그 사실을 피부로 느낀다. 하느님은 내 안에서 기도하시며 지금 여기서 사랑으로 온 세계를 만지신다. 그런 순간이면 기도의 사회적 타당성 따위의 모든 문제는 김이 빠져 극히 무의미해 보인다. 수도자들의 침묵 기도야말로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 붙들어주는 몇 안 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보통 이제 기도가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염두에 둔, 세상을 염두에 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사회적 타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개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침묵 기도, 수도자들의 관상 기도, 그런 것들이 결코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기도는 온 세상을 품기 때문이다. 이제 앞에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타인과 분리된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동료 인간들과 더 가까워지게 한다. 기도는 자비로움을 훈련함의 으뜸이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기도야말로 인간 일체감의 으뜸가는 표현인 까닭이다. 다른 사람과 하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이 모든 인간을 일치로 이끌고 공동체로 묶으시는 성령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인종적, 윤리적 배경이 제각기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요, 동일한 아버지의 아들, 딸로 하나로 묶으신다. 평화와 일치와 화해의 영이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그런 능력으로 계시하신다. 영적 낭만주의나 경건한 감상주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자비하신 현존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기도의 친밀함은 성령께서 가꾸시는 친밀함이며 새 마음과 새 삶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들이신다. 친밀한 기도 중에 계시되는 하느님은 인간 가족의 모든 이론을 우리를 사랑하시듯 똑같이 인격적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친밀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향한 책임감도 깊어진다. 결국은 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나 혼자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향한 책임감,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것을 키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커지는 것, 그것이 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에 눌린 온 세상을 우리 영혼의 거룩한 불주의로 불러서 그중 원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활력의 열기를 나눠주고 싶은 열망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영혼의 거듭남.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영적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충분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거듭남이란 인간의 지적, 정서적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 거듭남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일편단심이라는 특징이 있다. 일편단심. 하느님에게 대한 일편단심입니다. 그들의 열망은 하나뿐이다.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는 것, 아버지 일을 하게 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사랑의 문맥 안에서만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질문은 하나뿐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은 즉각 그 인도에 순종한다. 설사 친구들이 못마땅해하고 환경이 어렵게 되고 자신을 좋아하는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해도 상관없다. 그들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보냄받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서슴없이 믿는다. 그들의 믿음은 뿌리가 깊어 두려움이 없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판단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다. 거듭남을 통해 빛으로 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영적으로 거듭난 이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인다. 하느님의 영이 모든 신자들을 한 몸으로 모으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이루시는 공동체는 세상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피난처가 아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인격, 더 정확히 말해 삼위일체의 인격, 그리고 성령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성소다. 내면의 믿음을 키우는 길. 위로부터 거듭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아니면 전적으로 성령의 주도권에 달린 일이라서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일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까? 내복음서에 나온 해답에 따르면 성령을 받는 데에는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는 능동적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의 선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이 엄연히 존재한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위로부터 성령을 약속하신 하느님을 능동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내면에 그 믿음을 키워갈 길이 있을까? 그렇다. 길이 있다. 가난의 길이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다. 예수님은 성공과 권력과 위세와 명예의 길을 한사코 거부하신다. 그분은 언제나 연약함, 무력함, 자비로움, 잊혀짐의 길을 택하신다. 가난한 자들의 길이다. 그러므로 부요함 대신 가난, 권력 대신 무력함, 인기 대신 겸손한 섬김, 요란한 박수 대신 조용한 충성을 택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신의 거듭남을 준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가난, 두려움, 회의, 무력함, 연약함을 발견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장으로 끌어안게 된다. 나아가 우리는 주변에서 물질적, 정서적,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밝히 바라보며 그들이 아무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계시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이 끌릴 것이다. 그들의 가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가난을 통해 빛을 발하시는 성령 때문이다. 이렇듯 나의 가난 속에 사시는 성령께서 또 다른 가난한 이들 중에 거하시는 성령께 말씀하실 것이다. 나의 가난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의 가난한 마음에 말할 것이다. 거기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생겨난다. 세상의 위세를 떨치며 호화롭고 거창한 모임이 아니라 반대로 급변하는 세상의 눈에 여간해서 띄지 않는 작고 낮은 숨은 모임이다.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보이지 않게 아주 새롭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유약한 것이 태어날 수 있다. 우리 내면과 주변에서 그런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설사 온전히 표현할 말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신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우리는 그 선물을 부드럽게 품고 조심스레 간수하며 완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인내로 키워야 한다. 네,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 신창성당 주임으로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성당과 뒤에 한라산 보입니다. 작년 2020년이 제 서품 25주년 은경축이었는데요. 작년에 은경축을 지내면서 이렇게 상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상본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라고 하는 이사야서 62장 5절에 나오는 글을 이렇게 새겨 넣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환상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에 성장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하면서 같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